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뒷사람에게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찬양했는데 저는 그 찬양 가사가 제일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있지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을 때에는 순리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리를 따라서 그 관계를 지켜왔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순리를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럼 진리와 순리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진리하고 순리가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순리라고 하는 건 나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리라고 하는 규율, 규칙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유익하면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내가 유익하든지 불리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따라야 될 것이 진리고, 그 진리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자유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리라 하는 건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지만, 진리라 하는 것은 성경에 보아하니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리는 유익을 얻지만 진리는 자유를 얻는다. 예.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이 복받은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진리로 안 살면 답답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답답하냐면 마음이 답답해요. 무슨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 진리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무익하든지 유익하든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자유한다고요. 진리가 있어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유익한 것을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익한 것을. 유익한 것이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네.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가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다 따라오래. 근데 뭘 팽개쳐야 되지요? 제자들 생업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다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보면 생업을 포기해야 되니까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한 거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늘 일하러 가시면 일단 그래도 평일보다는 많이 버는 주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평일에 버는 것보다 주말에 주일에 돈 버는 게 더 많이 벌 것인데, 오늘 그 날을 이 주일을 쉬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보면 나는 무익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봤을 때 무익한 모양이고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지만 진리를 따라 살면 이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왜 답답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왜 마음이 답답할까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옛날에 과거에 그랬어. 니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다 사고 난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꼭 연휴철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족끼리 여행 간대. 여기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족이랑 여행 가시면 나 없어요? 다 주일날 예배 잘 준수했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는 주일날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갑자기 뭐 남편이 아내가 어디 펜션을 예약했대. 에? 펜션을 얼마나 비싸. 그 펜션을 예약해갖고 우리 2박 3일 날 이렇게 가자고. 근데 꼭 주일날 걸리네. 그래서 그때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육체는 편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도 이 마음이 불편해. 왜 그래요? 그렇게 막 재밌게 노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냐고? 그거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뭐가 답답한지도 모르는 거지 그 사람. 응?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나면 이 마음판이 과거에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가다가 말고 막 기차가 막 휘어지고 막 도로가 막 움푹 패이고 사고 나고 막 죽고 이런다. 겁을 엄청 많이 줬죠. 겁 안 줄 테니까 가봐요. 죽어버리게. 그게 아니라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 줘? 진리는 네가 유익이 되든 무익이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살아야 될 것이 진리라 말이에요. 그러나 순리는 자기가 유익될 때 하면 되고 무익하다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역대상 몇 장이에요? 29장이지요.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잘 모르면 입이라도 뻥긋거려. 그래야 하는 줄 알아요. 민수기, 그 다음에 뭐라고?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된다. 그래서 사사기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기가 나오고 열왕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기가 나오고 열왕기가 나오고 역대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고 바로 앞에 있는 역대기 앞에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봤잖아요. 이 역대상 앞에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그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도 한국에 저쪽 북조선이 있죠. 북조선 인민들이 있잖아요. 에미나이들이. 남조선 에미나이들이 있고요. 이처럼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역대기 열왕기 있을 때에 북조선 남조선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라고 하는 그 열왕기에는 북조선하고 남조선을 다 기록했어요. 북조선에 누구 있었어요? 김일성이 있었죠. 김정일 있었죠. 지금은 정은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김일성이 어떻게 살았네, 김정은이 어떻게 살았네, 북조선 얘기도 다 기록해 줬다고요. 남조선 얘기도 해주고. 근데
역대기에서는 어디를 얘기를 안 하냐면 북조선 얘기를 안 해요. 북이스라엘, 북쪽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남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쪽 얘기를 누구를 하냐면 남쪽에 다윗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역대기에. 근데 이 역대기가 이 열왕기는 포로로 가기 전에 어디로 포로로 갔어요? 할렐루야. 이 포로로 이스라엘이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근데 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럼 역대기는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전 11시 피곤한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냐? 귀찮은데? 근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진리니까 아셔야 돼요. 진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포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다스리는 제국이 바사 제국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 포로로 이렇게 돌아왔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역대기를 이렇게 펼쳐보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인데, 여전히 페르시아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속국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더 열심을 내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포로야. 여전히 속국이야. 그러면 무슨 의심이 들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에 왜 이런 힘이 들고 어려운 이런 속국이 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포로된 자들, 속국된 자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는 이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딱 펼쳐주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래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교회는 물어보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만 딱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다고요? 역대 상이요 하요? 상이요? 상이요 하요? 그러니까 회개해요. 내가 아직 다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회개해야 될 사람들.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집에 가지 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밥 못 먹어. 어딘지는 알아야지. 다 외우라고 하지는 외우지는 못할 망정.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부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역대상 29장 3절부터 9절까지잖아. 바로 위쪽부터 있다니까. 바로 위쪽에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에. 모르지 그것도. 저기 있잖아요. 다 저기다 옆에다 써놨어. 하도 안 보니까 뭔지도 모르니까 옆에다가 써놨어. 예? 읽어봐요. 옆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안 떠날 거야. 할렐루야. 너를 안 떠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뭘 맡겼어요? 성전 공사를 맡겼어. 성전 공사를 맡겼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지었었던 성전은 없어졌어요? 아직도 있어요? 예, 통밥상 없어진 거지. 예.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하는 거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었던 그 성전은 다 사라졌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성전 공사를 맡길게. 근데 이 성전 공사는 작은 거요, 큰 거요? 큰 공사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크냐 작냐? 너는 엄청 약하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지극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무슨 저 롯데타워 한국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기 롯데타워. 멀리서 돈 좀 벌어봐 가게. 거기 가면 멀리서도 다 보여. 그러면 생각해봐. 성전공사 그 롯데타워를 짓는다, 건축한다, 디자인한다, 건축한다 그러면 그 시공사, 건축하는 그 회사는 이게 맡기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맡기겠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조승우 목사한테 맡기겠어요? 조승우한테 맡기지.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건축업자에다가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은 큰 공사인데 이것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미약한 사람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디자인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뭐 토목도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약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은 기드온 알아요? 기드온? 기드온 알지요? 기드온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예? 어머니가 진짜 이 둘째 엄마예요. 둘째 엄마. 예? 아버지가 장가를 몇 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처 자식들이 기드온을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너무 구박하니까. 근데 이 이방 아람이 쳐들어왔어. 본래 이 아람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도 다 가져가고 밀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렸어. 근데 그 당시에 밀을 추수를 하는데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아람이 와갖고 또 다 뺏어갈까봐 무서워갖고 이 밀을 어디로 가서 타작을 해요? 포도밭에 가서 해요. 포도즙 틀에 가서 숨어갖고 무서워서 다 뺏길까봐 하나님 내가 다 부시겠습니다 저놈들 이러면서 저 앞에 가갖고 이것들을 다 보존하고 지킨 놈이 아니라 무서워갖고 포도즙 틀에 가서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너는 큰 용사야 이랬어요.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집사님 큰 용사래요. 송구원 집사님 큰 용사이십니다. 왜 큰 용사일까요?
그렇게 겁 많고 이방인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고 연약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왜 당신의 큰 성전 공사를 맡기십니까? 세상적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연약하잖아, 미약하잖아, 이것은 큰 공사야. 그러면서 오늘 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얘기.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말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역대상 29장 3절부터 성경을 보세요. 이거는 저기 있구나.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역대상 지금 본문에 없는 말씀입니까? 29장 아까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렇게 역대상 29장 1절에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그렇죠? 우리는 어리고 미숙한 거야. 예? 여러분 29장 1절에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했죠?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숙하고 어리다고 하는 그 말이 애기들한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장성하고 나이 먹고 지긋하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세상 웬만큼 다 살아본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은 어려요, 당신들은 미숙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황금선 집사님한테 다윗이 저 머리 희끗희끗한 분한테 당신은 어립니다, 당신은 미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이 미숙하고 어린 자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포로된 자들, 바사 페르시아에게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상기해주고 싶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너의 유익이나 무익을 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포로된 자에게도 페르시아의 그 속국에 살아가고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속국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 수월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지요. 교제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교제의 상, 내가 너하고 토킹 어바웃 하는, 대화하는 그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얻는다? 아멘! 여기는 들었는데 여기는 못 들었나비요. 진리를 들으면 무엇을 얻는다? 진리가 있어야 자유할 수 있어요. 예? 목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냐?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예? 갑자기 생각나고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차 속에서 뭘 봤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들어요. 이거 그냥 들어.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 알아요? 사랑의 교회? 강남의 사랑의 교회. 엄청 큰 교회. 할렐루야. 나 너무 행복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이름은 몰라서. 할렐루야. 조승우 목사만 알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 강남에 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이태를 이어서 오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미국에 살다가 40이 넘었어. 40이 넘어갖고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와갖고 뭘 했냐면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뭐 뉴 머시기 교회예요. 뉴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거기에 누가 이렇게 축사를 해줬냐면 그 오신대 이 사람도 시장,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영상으로 축하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이거는 그냥 들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소리니까 저기 통합 측에 김사만 목사님이 거기 가서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백석교단의 그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감리교회 그 김사만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도 가서 막 영어로 막 축사를 하고 그런 영상들 강남에다 했어요. 개척을. 건물이 이렇게 하니까 막 시장이 가서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통합 측에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서 축사를 하고, 백석 측에 대장이 가서 축사를 하고, 그걸 영상을 찍은 거예요. 우리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누가 왔어요? 네,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셨으면 됐지. 그거면 됐지. 뭘 바래요. 주님이면 되지. 근데 이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촬영한 거를 유튜브에 올린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다가 어떤 얘기가 써 있을까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도 없어. 아버지 백을 등에 업고 미국에서 편하게 살던 자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와갖고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 전남 고흥 신안 경남 거제도 그 섬에서 한 영혼 데려놓고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개척하며 끝까지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한 영혼 때문에 서울에 살다 말고 쫙 촌구석에 들어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한 영혼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하고 직업을 정리하고 가서 개척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만약에 정말 이게 개척이냐 그러면서 막 그 밑에다가 막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아멘이 아니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 강남 큰 좋은 설비네 뭐 좋은 자재네 막 이렇게 좋은 공간에다가 개척을 하지 않고 왜 저기 촌구석에 저 섬마을에 영혼도 몇 명 없는데 섬마을 전부라고 해봤자 30명이래. 거기 가서 그 막 시멘트에다가 막 슬라브에다가 거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섬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실까? 어디다 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입니까? 왜 롯이 어디로 갔어요?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왜 갔어요? 의리하려거든. 저기 가면 잘 갈 것 같거든. 완전 좋을 것 같거든. 응? 근데 왜 그런 목사들, 전도사들은 아무도 가지도 않는 곳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그런 데 가기 싫고요. 저기 이렇게 선교사들 안 가는 데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필리핀 선교지 어디로 가요? 사마엘섬에 가잖아요. 사마엘섬 가게 된 계기 알지요? 선교사님한테 한국 선교사님이 안 들어가는 게 안 가는데 우리 가고 싶다고. 한국 사람 안 들어가는데 선교사 없는데 거기 가야지. 예? 뭐 하려고 마닐라에 막 80% 90% 선교사들이 거기 다 몰려 있냐고. 그래서 거기 간 거 아니야? 여러분 저 섬마을에 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무엇이 붙들어졌기 때문에 갔을 것 같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살아가든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갔었던 롯의 마음은 자유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상하여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했다라는 말은 뭐야? 계속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돼?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만이 우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 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 잘 먹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비행기 타고 싶을 때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싶을 때 기차 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그러나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막 잘 나갔고 막 그러니까 뭐 유명 인사들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돈 많은데 인기도 많은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예. 오늘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 3절 보이세요? 29장 3절.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기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어디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왜 사모할까요? 성전을 왜 사모한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항상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성전공사를 맞춰놓고 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우리는 적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다윗의 마음을 지금 그 당시에 역대기를 읽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은 살아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잘하시네. 그 당시에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예요. 500년 이상 지났어. 다윗은 죽은 지. 근데 그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보면서 주님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성전공사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그리고 니들은 엄청 작아, 미약해. 그래놓고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지 아냐? 성전공사를 마치고 나면 막 의리의리하냐까 막 나를 기억하겠지? 이 성전공사를 딱 해놓으면 정말 많은 백성들이 나를 기억하고 칭송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성전공사를 이게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지요.
금도 준비하죠. 은도 준비하죠. 보석도 준비하죠.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성전에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포로되어져 있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정말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생각해봐요. 구약에서 성막,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지요. 그지요? 예, 그렇다고 쳐. 예? 그렇다고 해줘.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거기에서 뭐가 진행이 됩니까? 성전이 진행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가르쳐 주잖요. 사복음서가 있어. 사복음서 다음에는 뭐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짓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교회예요. 그 말인즉슨요, 성전에서 성경에서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싹 빼버리면 이거는 기둥이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예? 성전 얘기가 없으면,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사, 이야기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있는데 예수는 있는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도 동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될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 주님은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으냐?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쇠약해질까요?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왜 쇠약해졌을까요? 이거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희석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저기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요, 식어진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니까?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든지 내가 무익하든지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9장 9절. 29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서 자원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9절에 2번. 기뻐한다는 말은요 2번이요. 자원하여 드렸고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무엇으로요? 성심. 여기서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예,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래 이 의미를 찾아보면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렘, 예루, 살렘 이러죠. 여 성자가 샬롬, 샬롬은 뭐예요? 평안이냐, 평안. 화평, 평안.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드릴 때 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성심이라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정헌금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뜨끔뜨끔하고 막 억지로 막 드리고 막 이러면 성심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심이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진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돈을 엄청 많이 가졌네. 자기 땅을 팔았어. 자기 땅을 딱 팔았는데 자기한테 몇 개를 감췄어. 기쁠까요? 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론을 내렸어. 근데 잠깐 막 충만할 때는 이렇게 드린다라고 그랬는데 순간 싹 돌아보니까 팔고 돌아오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 미혹의 마음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중에 얼마를 딱 뺐어. 돈을 딱 집어넣는 순간 자기에게 이 주머니에다가 자기가 판 돈을 넣은 건데 이 돈을 집어넣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돈을 아무리 자기 주머니에다가 많이 넣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그 어떤 지식을 많이 채워도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영혼에 부어지기를 원해요. 진리를 따라 행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에 정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번 여러분께 주보를 받겠지만 저 진짜 오늘 단에 올라오면 하나님 나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해주신다. 많이 몸부림을 쳤는데 주보를 보면 지금 307호 매입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오늘 돈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얘기 너무 하기 싫은 사람이고 잘 못해요. 근데 6월 달에 무슨 헌신 예배가 있어요? 성전 이전을, 할렐루야, 성전 이전을 위한 헌신 예배가 있어. 그래갖고 성전 이전과 분명히 되어지려면 물질이 상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난 너무 불편하거든요. 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뭐 이게 하기 싫은데 이거를 해야 되니까 웃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은 막 속상해도 마음은 안 기뻐도 웃어요. 예. 그래갖고 지난 주간에
갑자기 다른 팀이 와갖고 여기 307호하고 300%를 사겠대요. 그래갖고 이 307호 주인 목사님이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또 아멘이요. 예. 목사님한테 기간을 얼마나 주면 나갈 수 있냐고 갑자기 말해갖고 한 2, 3개월 달라고. 그래갖고 딱 끊었어요. 이 다른 팀이 와갖고 우리를 쫓아내고 교회를 하겠대. 그 통화할 때는 제가 몰랐어요. 막 바쁘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할 아무런 마음에 그게 없었는데 통화가 끝나고 나고 얼마나 부해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아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쫓아나가면서 교회를 한다고? 할렐루야! 뭐 이런 신앙이 있냐?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얼마나 부글부글 끓던지요. 근데 이게 앞뒤를 딱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을 위한 그런 마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셨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1, 2개월 정도의 지금 그 언저리 안에서 지금 이것을 듣고 있지만 저한테는 2024년 초반부터 계속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꺼내놓기가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월세 살고 있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동일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놨냐면 유형의 교회를 통해서 무형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유형의 교회를 통해서 무형의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그때 성막을 지으면서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성막도 필요 없고요, 성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야 인마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데 그 조그만 사람이 지은 그 건축물에 예루살렘 그 건축물 거기 성전에 내가 거기 들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전 자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저 사람들을 위함인 거예요. 성막을 지으면서 그대로 우리 성막 출애굽기 39장 25절인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9장 25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여기까지. 저기도 자원한다고 그랬죠. 그죠? 첫 줄에 보면 자원, 맨 마지막 줄에도 자원. 이거 언제예요? 성막을 지을 때 돼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뭘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9장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원하여 드렸더니 그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려 저들이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그 유형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원하는 마음, 우리 무형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의 건물을 통로, 방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307호를 구입하느냐 마느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걸 구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매입하든지 매입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유형의 건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무형의 교회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때 저들이 무엇을 얻었냐면 기쁨을 얻었다 그랬어요. 성심이 있기 때문에, 샬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서는 비로소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를 누리기까지, 자유를 누리려면, 기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애를 낳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10달의 진고가 필요한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순종이 필요한 거죠. 진리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감동을 이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면서 오늘도 막 싸우면서 왔어요. 내 감정이 아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심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제 저 할 말 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란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손에 다 넘어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포로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그와 같이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